이 시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욥기입니다. 욥기 3장을 쭉 읽으면서 설명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제가 나머지는 설명하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나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저도 살면서 보니까 고난이 많고 이 세상에 또 슬픔도 많고, 또 오늘도 신방을 잠깐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제 눈이 좀 이제 당 때문에 나이도 있고, 이제 그래서 걷지를 잘 못하고, 당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그 같이 따라오신 분도 따님이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이라고 했나요? 그랬어요. 지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깊이 또 얘기하다 보면 나름대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는 게 그래요. 세상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고난의 상징하면 욥이잖아요. 욥만큼 당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그런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3장, 오늘 제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다가 1, 2, 3, 4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욥기를 다 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읽고 뭐 시편 읽고 뭐 이렇게 읽던데,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슬픈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이제 욥이 오늘 말씀 보면 욥이 이제 우리 다 그냥 대충 줄거리 알잖아요. 욥이 이제 그 동방의 의인이다. 동방의 의인. 이 욥이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역사적으로는 우리 역사 성경학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뭐 자식들이 무슨 잔치만 해도 혹시라도 말로 하나님을 말로 범죄했을까봐 그 다음날 제사 지내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일일이 다. 그 정도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야, 저 욥 같은 사람을 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서 또 이렇게 쑤셔대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다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너무 부자로, 동방이 부자인데 그렇게 부자로 살게 하고 막 자식들도 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니까 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 직접 치진 않죠. 하나님 허락을 하셨죠. 믿음을 흔들어 보라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재산 막 양 다 잃어버려, 막 다 잃어버리고 뭐 잃어버리고 나중에 아들, 딸 10명 다 있던 다 죽고, 또 마지막에는 아내가 막 그냥 와서 이러대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리자. 너는 하나님 모욕하고 죽으라 하는데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병 들었어요. 몸을 치세요 그랬더니 몸 또 병 들었어. 몸을 치시면 또 하나님 원망을 몸까지 쪄가서 이제 막 그냥 그 돌짝으로 막 기왓장으로 그냥 피부병이 그냥 온 몸에 다 퍼져가서 긁고 있는데, 제 가운데 앉아서 긁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친구들이 온 거죠. 친구들이 이제 보면 2장 11절부터 이제 친구들이 나타나요. 같이 재앙을 읽어볼게요.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제 위로하려고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니까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기, 그냥 제 가운데 그냥 기왓장으로 긁고 있으니까 알기 어렵게 되었대. 얼마나 많이 변했으면 완전히 초췌했을 거 아니에요. 밥도 안 먹어서 마르고 막 피부병에 막 옛날 욥이 아닌 거야. 욥이 원래 옷을 잘 입을 거 아니에요. 부자였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계속 멀리서 보니까 욥인 줄 알지는 못했대. 어렵게 되었대. 근데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 근동에서는 너무 슬픈 일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옷을 찢었어요. 겉옷을 이렇게
겉옷을 쫙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 먼지를 날리면서 막 슬퍼했거든요.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며 같이 금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밥 먹겠어요? 7일 동안 같이 앉아 있었대.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대. 하도 처참해서 욥의 상황이.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제가 맨날 같이 얘기하지만 항상 이 주인공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욥이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욥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욥이 돼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내가 욥의 자리에 딱 간다고 하면 그 비참함은 끝이 없잖아요? 그 병까지 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도 자식들은 또 다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친구들하고 있다가 친구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입을 열었어. 누가? 욥이. 3장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욥이 이제 입을 열었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라고 제목 써 있잖아요. 그 제목만 봐도 알 것 같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일주일만 입을 연 거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생일을 저주했다는 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제 이렇게 막 저주했다는 거죠.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막 이제 욥을. 그러고 나서 2절 이해가 되잖아요. 욥이 입을 열었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전쟁이 나서 그냥 죽었었으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에 그러하였더라면, 내 뱃날이, 내가 임신한 날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멸망하고 전쟁이 나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캄캄하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죽음이 내를 데려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날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이거 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했을 때 죽었더라면 얼마나 이런 고통을 안 봤을 텐데, 이런 슬픔을 안 당했을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런 정도로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6절 그 밤에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것도 그렇고요.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7절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똑같죠.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 태어났다고, 아들이다, 욥이 났다, 아들이 났다고 기뻐하는 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뱃속에서 죽었었더라면, 그런 뜻이에요, 다. 그 밤에 자식을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미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절 자기 태어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이것도 다.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탄식하는 거예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10절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날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냥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욥이라고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죽었지 않았던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그날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았다는 거죠. 태에서 나왔다는 걸 뜻하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13절 그렇지 않았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차라리 무덤에서 평안히 쉬었을 텐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보지도 않았을 텐데 쉬었을 것이니. 14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무덤에서는 그냥 수월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피곤할 일도 없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와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누가 혼낼 사람도 없고 호통칠 사람도 없는 그냥 편안하게 무덤에서 있어서 차라리 무덤에 있는 게 낫지 않겠나. 19절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해서 놓이느니라. 그렇죠. 무덤에서는 뭐 누가 건들겠어요. 그죠?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셔서 빛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하십니까? 생명을 주셨는가.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가 죽기를 바라도 죽음도 가까이 오지 않는.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너무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강하면 무덤, 죽음이 차라리 기쁘다는 거지. 즐겁다는 거지. 그 정도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상황이 지금. 욥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빛을 줬다는 건 생명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가.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24절. 그죠? 밥을 먹을 힘이 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난대.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 신음소리, 내 상황을 보니 참 그렇죠.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이제 딱 한 말을 하는 거죠. 차라리 이게 전체가 뭐냐? 전체 주제가 그거잖아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고통과 슬픔을 보지 않았을 것인데,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여러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욥이 나중에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됐다. 예전에는 신앙이 그냥 약할 때 별로 없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 좋으신 분, 뭐 어떤 분 이런 나만의 신앙관이 있었는데 내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됐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죠. 세상적으로 따지면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세상에서는 그거잖아요.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뭐예요? 악을 저지르면 심판받고 되고 선을 저지르면 복받는다. 이게 세상 법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도 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들 이제 이후부터 막 이제 얘기하는 게 사장부터 막 엘리바스가 막 말하고 할 때 친구들 3명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야, 네가 악을 뿌려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이래서 저렇게 된 거야. 네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이렇게 망한 거야. 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욥기로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니라고 하거든요. 저가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거지 그 사람이 욥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그런 좀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가요. 율법적인 건 세상적인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일어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우리 조상이 뭘 잘못했나? 먼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벌을 받아야 될 상황은 내가 내 죄를 알지만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상황, 하나님이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뭔가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이 당연히 죄 지면 벌 받는 것도 성경에 있지만 고난이 꼭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건 아니구나. 욥기를 보면서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어떤 내가 아까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책에서 제도 이제 본 건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우리가 계속 예수를 전해줘도. 그래서 저분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몸을 쳐서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해서 뭐 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현상만 보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내 몸에 병든 거, 내 가까운 사람이 죽은 거, 그리고 내가 물질이 없고 가난한 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뭔가 저주같이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나쁘게 보이겠죠. 병들었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찾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뜻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을 준다. 나를 훈련시켜가고 내가 모난 돌을 깎아나가고 나를 좋은 조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뭐를 꺾고 그걸 통해 뭐를 통해서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어거스틴이 얘기했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죄성이 강하고 교만하기 때문에요. 고집스럽기 때문에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사람이란 게 자기에게 속아요. 근데 고난을 통하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닫냐면 내가 약한 존재구나.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왜?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못 주겠냐고 했거든요.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내가 너희들에게 못 주겠냐. 내가 아들까지 주면서 너를 사랑한다. 내 자녀다 너는. 그러는데 이런 상황들이 온다고 해서 그냥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구나. 나는 모르지만 내 병든 거, 내 아픈 거, 내 슬픈 거, 내 고난이, 내 가난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 맞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나에게 이런 슬픔을 준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우리 집안에 이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준 것도 가난을 준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가장 좋은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좋은 거야.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욥도. 내가 단련받은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원하고 계시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어쩔 때는 고난으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병들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아들까지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나 내가 볼 때는 나쁜 상황처럼 보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